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신건 목사님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십시오. 오랜만에 말씀풀이 하게 되니까 또 떨립니다. 또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또 마음으로 또 긴장되고 제가 좀 몸 상태가 안 좋네요. 그렇게 안 좋은 상태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쁘게 말씀풀이 감당합니다. 제가 말씀풀이 하면서 웨슬로의 역부이론에 따라서 쭉 한번 말씀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 욕망을 억제하거나 욕망을 죄악시할 필요 없다. 어떤 죄악, 타락한 부패한 타락이 아니면 자연스러운 욕망은 우리가 욕구해야 하고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욕망 안에서 조절하고 잘 교통 질서를 잡아가면서 욕망을 잘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많은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신조의 그 중에 이제 의식주를 다뤘죠. 이건 주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건 일로 염려하는 이방인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내추락이나 만화처럼 직접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잘못 먹었고 옷이 아주 부족했고 집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이런 더위에 우리가 어릴 때 에어컨이 어디 있었나요? 아주 추위 때도 두꺼운 모피나 이런 옷이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지냈나 생각하니 일단 띄워주세요. 그 사진만 크게 띄워주세요. 사진 큰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인 욕구가 만족된 다음에는 이제 안정의 욕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일단 먹고 입고 자고 뭐 이런 주거지는 것이 안정 안 돼 있으면 어떤 욕망도 그 다음에는 추구하거나 바라볼 수 없으니까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서로 돌보는 책임과 의무를 지기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든든해지고 서로를 더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죠. 이제 안전의 욕구를 위협하는 것은 내면적인 공격은 두려움입니다. 걱정, 근심. 그건 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대부분 걱정은 지나고 나면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 내일이 나를 걱정해 주신다. 내일이 나를 어떻게 걱정해 주니까? 내일의 시간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셨죠.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어떤 힘, 공포, 두려움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주 오랜 시기에는 야수,
덜에서부터 공격해오는 수많은 들짐승으로부터 인간은 자신을 방어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세상에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느니 천당 가느니 하기 이전에 이미 여기서 전쟁 그 자체는 지옥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행운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오래도록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참 뭐 전쟁을 방어하기 위하여 노력도 했겠지만 어쨌든 우리 땅에서 살육, 피 흘리는 고통스러운 전쟁, 지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함께 감사할 일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한 덕분일 수도 있겠고요. 정치가, 경제가들이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 가지 노력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역병, 질병, 우리 코로나처럼 이런 질병들을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또 코로나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 날씨 변화와 더불어 뭐 말라리아도 지금 일어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병들이 우리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또 이제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나 우성지하 참사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인간이 어리석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욕심이 많아서 배를 따라앉도록 경찰이나 국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압사당하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는 위험 사회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차에 있다. 차가 들이박아오면 나는 순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뒤에서 박거나 앞에서 박으면 객소리 못하고 가야 할 각오를 하고 운전합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오늘 이 말씀드릴 제목은 마침 우리 을종 김신덕님께서 평안하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평안한 제목과 어쨌든 부부가 뭐 일심동체인지몰라도 시기적으로 주제적으로 일치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욕구 이론에 따라서 안전의 욕구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저편으로 바닷가 아니죠. 갈릴리 호숫가에 건너가자라고 하시는데 난데없이 강풍이 일어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강풍을 잠잠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 가지 해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저 배를 타고 가자고 할 때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만 큰 호수는 아닌데 저 건너편이 보입니다만은 난데없이 아주 예외적으로 큰 폭풍이 부나 봅니다. 예수님 그 미리 알고 제자들을 가자고 그러셨을까? 예수님 모르고 그냥 가자고 그러셨을까? 예수님 미리 폭풍이 일어날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거는 오늘 뭐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몰라도 상관없고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일어난 건 일어난 거니까. 자, 이거는 좀 비껴갑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늘 동행하시지만 예수님 계시면 풍파가 안 일어납니까? 계셔도 풍파가 일어납니까? 네? 예수님 계시면 풍파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로 한번 제자들의 믿음을 실험하기 위하여 풍파 날 걸 알고 들어가셨던지 예수님을 예상 못하셨던지 어쨌든 예수님이 계셨는데 물론 주무시고 계셨지만 어쨌든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풍랑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환란 풍파가 지나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풍파 환란이 닥쳐옵니까? 응? 닥쳐오죠. 우리 오늘 우리 울종님 김시동 울종님이 아까 설교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인생은 고해와 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언급했는데 오늘 이 부분이 거의 똑같습니다. 어쨌든 바다가 고해
풍파 만나서 죽을 뻔한 그 바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다가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나도 고등학교 수학여행 갔다 오는 길에 아주 작은 배를 타고 막 어마어마하게 광풍에 막 토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 사건은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날 겁니다. 광풍을 만나도 예수님 불러도 안 오실 거예요. 옆에 안 계시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풍파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도 풍파를 만날 수밖에 없고 풍파를 만날 때 인생의 그 고해의 큰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무시는데 왜 안 깨우는데 깨우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예수님께 기도하고 깨우면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계신가요? 여기까지 배를 타는 경우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하시지만 환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최종적으로 위급할 때는 주님에게 호소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외칩니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 마치자마자 그 다음에 1박 2일로 대구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그 주제가 기쁨의 신학인데요. 한국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청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진다. 교회가 기쁜 공동체가 되어 있는 옳거든 제가 주장하던 것이었죠.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제 유튜브에 이 시간 유튜브는 갖고 온 걸 기대를 실었어요. 기쁨의 신앙. 거기 좀 제가 꼬집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설명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고통하고 우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우는 자가 있다면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 그는 마치 그 불교의 지장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보살이 모든 사람들이 중생할 때까지 자기는 절대 중생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이라는 그 신앙이 있는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이웃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데 나는 오늘 잘됐다, 좋은 일이 닥쳤다. 모르면 기뻐할 수 있지만 눈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 보고 예를 들면 초상집에 가서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남이 막 넘어져서 코 깨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피투식 나서 죽는데 웃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은 무조건 항상 웃을 수는 없다. 바울도 감옥 속에서 웃었고 찬송했다 그러지만 때릴 때는 엄청 맞아서 웃었을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지 현실은 아직도 고통과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늘 웃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두 번째 저 유튜브는 기도 어떻게 우리가 맨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우리 여기서도 신앙문답할 때 제 마음에 가장 의심이 오거나 갈등이 오는 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도대로라 할 것이요. 이게 말 그래도 믿어지나요? 믿어도 되나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구하는 대로. 근데 마지막 게시마네에서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됐어요. 전혀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성취할 수는 없어요. 구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는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다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일어나서 농사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밥도 안 짓고 뭐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떨어주십시오. 밥 주십시오. 떡 주십시오. 탁탁탁 떨어주시면 너는 뭐 하래? 너는 뭐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지금까지 안 내줬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고 하느냐? 미성숙하고 무능한 자녀를 만드시기 아니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자연재해의 경우는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셨으니 명령하셔서 바다를 잠잠케 했지만 오늘 자연재해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도하면 막 달려오셔가지고 야 태풍아 멈춰라, 야 쇼로에 빠지지 마라, 야 무슨 지하차도에 막 밀려오는 물아 뒤로 돌아가라, 물아 뒤로 갈라지라.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으셔요. 제 유튜브에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라고 좀 회의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무슨 제가 동영상을 캡처를 했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성 지하차도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하차도로 들어가다가 뚝이 무너진 걸 모르고 뚝이 무너진 물이 지하차도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지하차도에서 익사해 죽었는데 그때 한 여자 성도가 뒤에서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고 동영상을 찍고 그분의 또 마지막 통화가 남편하고 통화한 게 녹화가 됐어요. 여보세요, 이 문이 안 열려, 문이 닥쳐 안 보여, 어떻게 못 나가, 안 돼, 아우성지는데 제게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온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시어머니가 외치는데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무슨 강 말레시라나 아마 죽는 나이쯤 됩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막 어겨가지고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비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거나 풍파가 오는 것은 잠잠케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을 하나님이 어겨버리면 자연질처럼 교단이 왕창 망가집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자연법칙을 어겨서 초월해서 어떤 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착각입니다. 자연법칙이 만약 파괴된다면 그 즉시 우리는 그냥 그 자체야 막 죽어버립니다. 만약 여기 2층에 나무가 있고 이 기둥이 우리를 받쳐준다는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즉시 깔아보니 지붕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끔 지었는데 이게 법칙대로 물론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이게 그물이 깔려 죽는 사람 많지만 우리가 자연법칙을 어겨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자연법칙을 깬다는 그 자체는 우주 전체의 질서의 교란입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것. 우리는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잘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효과적이고 안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배가 어떻게 안 빠집니까? 문제는 그 빠져나갈 동안 왜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될 사람이 하지 못했나?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못했나 하는 것이 지금까지 미스터리죠.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여유가 있었는데 왜 저렇게 방치했는가? 어이없나? 정말 기가 막혀. 우리 민족의 무지와 무능과 수치가 최망방에 드러낸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왜 저렇게 오랫도록 배가 서서히 깔아놓는 동안에 저렇게 내버려 두었는지 왜 애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저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세월호와 저런 어떤 수많은 재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개인차가 나를 깔아붙는다 싶으면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차를 꽉 밀어버리는 슈퍼맨처럼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만약 지도할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내 마지막을 정리할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감사할 일이죠. 고통없이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고통하며 죽어간다는 그런 순간을 내가 맞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죽어가겠고 죽겠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 위험사회에서 우리 성도라고 매사에 안 믿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모든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재난에서도 성도들은 딱 집어가지고 살려주신다는 믿음과 확신과 보장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기후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어요. 우리 몸은 그만큼 약합니다.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약하고 외부적인 타격에 약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세상 끝날까 지켜주시길 진심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할 일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점을 얻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큰 풍파, 고통,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면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내가 예외일 수 없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좀 무겁지만 좀 매우 거북한 말씀이지만 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절없이 내가 무너지고 죽어가고 실패하고 숨질 때 우리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도 계신다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어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함께 또한 부활시키시라는 희망. 우리 생명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보장이고 가장 두려움을 없애는 서로 두려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마다하고 주님에게 나 자신을 다 맡기시는 이 믿음만이 이 세상을 끝까지 견디게 하고 온갖 세상 환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시에나에서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데요. 시에나의 성녀 카레나는 이탈리아에 1347년에 태어나서 1380년에 돌아가신 여자 수도사이고 수녀이고 신비주의적인 신학자 이탈리아 수녀인데요.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이렇게 예뻤는지는 몰라요. 제가 요 밑에 다른 그대로 읽어드리겠어요. 카타리나는 흑사병이 이제 막 유럽에 번지기 시작하던 1347년 주님 탄생 예고 축일에 염색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베니카사 가문의 자녀로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태어났다. 카타리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6세 때는 성인들에게 둘러싸여 옥자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기도, 축성을 받는 신비 체험을 했다. 이때 꼬마 카타리나는 동정의 소원을 하고 평생 홀몸으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소원을 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나중에 카타리나가 성장하자 부모는 결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카타리나는 어린 시절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결혼을 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러 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 여성적 매력을 숨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카타리나는 수많은 영적인 유혹을 당하게 된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녀 맘에 끊임없이 정결치 못한 생각이나 상상이 일어났다. 이에 카타리나는 이틀에 30분만 자는 고행에 나섰다. 멸망의 길로 빠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당연히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다. 어느 날 카타리나가 고통으로 인해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에스더께서 그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 생생한 대화가 카타리나의 저술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날에 번역된 이 신과의 대화라는 책에 나옵니다. 카타리나, 나의 주님, 악마들이 그 숱한 음란함을 통해 내 마음을 괴롭혔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나는 내 안에 있었다. 카타리나, 오 주님, 신이 진리신 당신 앞에 나는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은 혐오스럽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거기 계실 수 있었는지요? 주님, 그러한 생각과 유혹들이 내 마음 안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 즐거움이었느냐? 고통이었느냐? 기쁨이었느냐? 슬픔이었느냐? 카타리나, 큰 고통과 갈등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숨어있는 내가 아니라면 누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겠느냐? 내가 거기에 현존하지 않았더라면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찼을 때 너는 쾌락에서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수들로부터 유혹당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내 구원을 위해 숨어서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내게 더 친밀하게 더 자주 나를 드러내 보이리라. 카타리나는 이 말을 듣고 긍휼을 느꼈으며 이후에는 어떠한 유혹도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다. 내가 너가 유혹당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큰 풍파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말 예외적으로 딱 떼어놓고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치밀하게 다가오신다. 이런 고백인데요. 이제 최근에 근대에서 엘리 위젤, 이분이 루마니아 출신 유대인 작가인데요. 루마니아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번역할 때 비젤, 인터넷 보면 비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위젤이 영어식 발음이니까 W니까 루마니아, 독일 이쪽은 다 B라고 발음하는 건 본토 발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에 갇혀서 그의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다 죽었고, 그리고 국적으로 살아나서 미국으로 가서 작가가 되어서 1955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이고, 그분의 유명한 대표적인 책 담 나이트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깜깜 온통 절망과 한심만 넘치는 것을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 비젤은 그의 자선적인 소설 밤 나이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갇혀 살면서 겪어야만 악몽과 같은 고통의 체험을 이야기한다. 전쟁이란 극한 참상 속에 온갖 부조리와 불의가 행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기막힌 현실을 몸소 보고 겪게 되면서 엘리 위젤은 자신의 깊었던 신앙심이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는 죄 없는 이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우주 만물의 영원한 주인이며 전지전능한 신께서는 왜 이러한 참상 속에서 그저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우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그러한 신에게 아직도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조롱 섞인 기도를 바치기도 하였다.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밤낮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화장장에서 세월 마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주의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재단 위에서 학살되게 하신 하나님의 극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조롱조죠. 특히 한 어린 소년이 어린 두명과 함께 사회 집행을 당하는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던 충격적인 기억을 엘리 위젤은 절절히 고백한다. 그 오래간 교수대에서 건강 숨이 끊어졌지만 어린 소년은 몸무게가 얼마 되지 않아 가벼웠던 탓인지 반시간 이상이나 목에 밧줄이 감긴 그대로 매달린 채 바둥거리다가 서서히 비참하게 죽어갔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볼 때 이를 강제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여러 사람들 중 어느 누군가가 혼자 말로 질문하였다. 신,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 계신가? 엘리 위젤은 바로 그때 자신의 내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분도 여기 계시다.
그분도 저기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다. 그분도 저기 고압전철에 매어서 말라 타 죽고 계십니다. 너가 죽을 때 너 홀로 죽지 않고 주님도 거기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음성을 이 기재는 들었나 봐요. 그걸 소설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되었는데, 엔도수 작품의 침묵만이 아니라 이 소설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전망의 밤에, 폭풍의 밤에 주님도 오시지 않고 깨우러 일어나시지 않고, 만약 우리가 배와 함께 침몰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세상의 명예와 건강과 생명이 다 사라지더라도 최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믿음만은 변치 않고, 실패도 고통도 두려움도 공포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고 두려움 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이해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십니다.